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버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을 앞에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은 피시고요. 대신 이 성경을 좀 같이 앞에 있는 걸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요즘 여러분들이 콰이어 타임이 레위기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신약적으로 좀 풀어볼까 하다가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절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강의할 기회가 수업에 있으면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크게 1부, 2부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다 하고 크게 1, 2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 1부의 표적의 책이다. 왜 표적의 책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7대 사인, 표적,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즉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표적을 앞에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를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는 영광의 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요한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이 일부의 5장부터 10장은 유대인의 주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의 기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자가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장은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아침에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절기를 따질 때 안식일부터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6월절, 뭐 이런 얘기, 오순절 이런 얘기 요즘 아침에 계속 콰이어타임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순서대로 지금 요한복음을 꾸미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5장을 가보세요. 5장을 가보시면 5장을 가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5장 8절에 보면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의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안식일날 이 일을 하면서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기를 통해서 왜 이것을 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효과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절기는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쉽게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이 절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때 본인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므로 유월절에 있었던 떡을 나누는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인해서 밤부터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선언을 다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장부터 9장은 아마 내일 큐티 본문이 될 텐데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막절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몰라서 이따가 뒤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이 7장의 시작은 초막절로 시작이 됩니다. 자, 7장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나와 있죠.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초막절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7장의 배경을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이번에 손정원 집사 갔다 성경 기간하면 6월절 3번 지나셨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그 6월절에 우리가 말하는 그 6월절 다음에 일어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즉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은 이제 다음에는 더 이상 초막절을 지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아무튼 7장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방금 아까 유월절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왜 이런 요마어마한 기적을 갈릴리에서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면 더 좋았을 뻔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 초막절에는 가서 더 크게 예루살렘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말은 대단히 세속적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밑에다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이 시작된 때에 가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가셨어요. 자, 밑에 10절에 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명절 중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이따가 초막절은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벼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여기에서 말하는 일단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나 그 밖에 다른 지방에서 와서 섞여 있는 사람들을 총칭할 땐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뒤에도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나눠져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절 중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베이스를 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수군거려서 이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왜냐하면 방금 아까 나오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본격화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초막절 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혈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구실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수많은 이렇게 논쟁거리가 막 나타나는데 이 논쟁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틀어주세요. 예,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예, 요한복음 7장의 논쟁은 이렇게 돼요. 7장 장면 1은
14절부터 24절 예수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난 하늘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이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늘이다. 이래서 난리가 나요.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에 나는 물이다. 나는 생명의 강이다. 나는 생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명절 끝난 무렵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그럼 한마디로 예수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 선언하신 거예요. 그거를 왜 초막절에 이 물로 선언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걸 간단하게 우리 요한복음 7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수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14절부터 24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당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육이 오늘로 따지면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졸업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 아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라틴어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그 당시 랍비식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배경 출신이 어디냐, 너에게 졸업장을 좀 보여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도 본인을 가말리엘 문화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 누구 파에서 배웠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우리랑 논쟁을 하고 싶으면, 네가 그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네 졸업장을 내놔봐.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16절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이의 것이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이 무슨 말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 교훈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답은 뭐예요?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발끈하겠죠. 그렇죠? 발끈하겠죠. 그리고 19절은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선제 공격을 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랑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니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무리가,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다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이 무리는 누구예요? 유대인과 달리 갈릴리나 이런 다른 지방에서 지금 초막절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순례객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무리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물어보면, 당신 졸업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왜 살인하냐고 하냐고 엉뚱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려 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하여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여기에만은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밑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23절 보세요. 결국 요한복음 5장의 안식일 논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건 요한복음 5장 거를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든 얘기는 뭐냐? 안식일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인데 나은 지 8일 만에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할례를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마침 할례하는 날이 안식일이랑 겹쳤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할례를 행해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나가다 나귀가 갑자기 구덩이나 우물에 빠져도 그거는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적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만든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적인 정신이다. 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사람을 다 고쳤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사람을 고쳤는데 왜 그거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곧 너희가 스스로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고 거꾸로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냐고 나를 살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논쟁에서 1대0 판정승을 예수님이 거둡니다. 그들이 속마음이 들킨 거죠. 그리고 율법을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진짜 정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는 그 정신에 맞춰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를 가지고 오히려 율법이 그러면 살인을 하려고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전곡을 딱 찔러요. 그래서 일단 이 장면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학교 졸업장 말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출신입니다. 출신.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논쟁으로, 두 번째 논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에 그 논쟁이 나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7절은 뭐냐,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 폄하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 집안 출신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천한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 데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 하면 메시아는 출신과 성분을 모르는 매우 신비적인 분이시다. 근데 예수는 도대체 그 엄마 아빠도 우리가 다 알고, 거기에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사생아잖아요. 뭐 그잖아요. 파혼을 했는데도 애를 낳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싱글맘 같은 그런 걸로 비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네 족보와 네 출신 혈통이 뭔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야 네가 메시아라고? 야 그리고 진짜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런 거야. 근데 네가 메시아라고? 하고 지금 출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자야. 근데 니들이 그걸 모르는 거는 이유는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해서 편이 두 편으로 나눴어요. 그들이 그때 보면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러죠. 잡고자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또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읽어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 아까 먼저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예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나타나시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던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28절 아까 말한 대로 너희는 내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냈는지는 모르고 있다. 이게 29절의 대답이에요. 28절에 그리고 그분은 참되시고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과 같이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거 다 은유법이죠. 누구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람들이 아까 두 편으로 나눴어요. 31절에 아까 나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달리 오신다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요 라고 편이 두 편로 나눴어요. 자, 군정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는 쪽에 해당하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나뉘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도 예수님이 판정승을 하셨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네.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건 예수님이 먼저 말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33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국 옛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32절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데 무리가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점점 군중의 소리가 큰 거죠. 점점점 군중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보내는 사람들 앞에서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잡힐 때가 아니야. 근데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갈 거야. 어디로? To heaven. 하늘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에 나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들의 논쟁을 잠재우십니다. 결국 이 앞에 논쟁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신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앞에서의 논쟁의 포인트는 뭐예요?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뭐냐? 결국 예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무지함과 교만에 잡혀서 끝까지 예수를 배척하는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흑백 논리가 존재해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주장이에요. 자,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37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 좀 봅시다. 그런데 자, 37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아까 우리 절기를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절기를 좀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요즘에 이 레위기를 하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교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요즘으로 따지면 3, 4월 달에 해당하는 이곳,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으로 해서 종교력 1월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그 전에 구민간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1월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 그 다음에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전까지 23장 전까지는 사람을 구별해라, 장소를 구별해라, 물건을 구별해라, 이렇게 거룩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23장에 와서는 또 하나의 큰 주제인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곧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다라고 해서 레위기에서 시간을 구별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시간을 구별하는 단위가 다 7이에요. 7. 안식일이 7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14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6월절이에요. 그러면 7을 2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 곱하기 7이 되면 오순절이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와 종교력의 단위가 7이에요. 여기 보면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7월에만 중요한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세 절기가 있어요. 왜요? 7로 따지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7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다 7로 해서 하느냐? 보세요. 안식일이 7일이죠. 그 안식일이 7년이 되면 뭐가 돼요? 안식년이에요. 7 곱하기 7이 되면 뭐가 돼요? 희년이에요. 그렇죠? 다 7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구별하는 절기를 7로 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 때 쉬셨어요? 7일 때 쉬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절기를 구분해서 지키라는 모든 절기의 구별의 가장 근본 정신은 뭐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 시간 네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네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네가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고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시간의 원리가 여섯째 날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쉬는 창조주의 시간 사용 원리 법칙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똑같이 따라서 그날은 네 마음대로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로 시간을 따로 떼서 구분해 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저 여행 가고 싶다고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24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규례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레위기에도 안식일 규례부터 나왔죠. 왜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섯째 날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게 가장 그거를 다 곱하기 며칠을 하고 뭘 더하고 몇 년을 하고의 차이인 거지. 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그 날짜 속에 생겨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예수님이 요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절 때는 에쿠스 왕조 2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이 초막절이 새해였어요. 새해 1월 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첫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7월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절기입니다를 알리고 그 7 곱하기 돼서 7 곱하기 7이 되는 게 초막절의 시작이잖아요. 두 해가 지나고 첫 번째가 초막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논쟁하시고 지금 명절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이니까 1월 22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에 지금 갑자기 서서 외치셔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 먹혔냐? 예, 그게 있어요. 자, 뒤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희는 좀 글로 적었습니다. 자, 당시 초막절의 의미를 좀 알아두어야 한다. 먼저 초막절은 현대달력으로 9월 10월경 가을에 7일간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첫째로 이 가을은 가뭄의 계절이었습니다. 자,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거 다시 보여주면 보세요. 건기가 쭉 시작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셔야 농사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 때 뭐를 드려요? 비에 관한 농사에 대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적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풍요로운 수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초막절 예식에는 중요한 이슈였어요. 다시 한번 원래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수지의 수표는 내려갔고 샘들은 점점 물질이 약해져 갔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곧 물을 위한 기도였다. 그것은 물을 통해 농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비는 기도였다. 실제로 초막절은 7일간 이루어졌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절기에 참석한 유대인들도 동참하여 행렬을 이루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으면서 앞으로 추수할 때까지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예식을 행했다. 자, 또한 두 번째, 초막절은 추분의 시기와 일치한다. 즉 앞으로 초막절이 넘어감에 따라 낮의 길이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이후 태양이 죽어감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뢰 속에 집어넣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 선언에 넣으신 거예요. 다 절기와 연결이 됐어요. 또 초막절은 광야의 유랑 시기와 시기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기 뒤에 내일 아침 콰이트타임 보면 보시면 알지만 이제 줄기랑 뭐 나무 일을 해다가 텐트를 지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민족의 역사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막절에는 이런 농업과 기후
그런 신학적인 것이 다 혼합되어 있고 그것을 의례로 기념하는 게 예수님 시절 때의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1년에 3차례 꼭 와야 되는데 그 3차례에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그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반석의 제단에다 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농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를 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얘들아, 그런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이 너희 배에서 영원히 걷지 않고 계속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그 이미지가 그들에게 선명하게 바뀌었어요. 또 추분과 추분이 때 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의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너희들의 삶의 빛이 될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는 누구다는 걸 계속 알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과연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 여기 분명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구약에 과연 이 생수의 구약의 이름과 같이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스가랴서 8장에 있습니다. 자, 14장입니다. 14장 6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 시대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와 함께 있는 자는 결코 어둡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밤도 없고 낮도 없을 것이고 밤에도 나처럼 비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때 8장에 가면 뒤에 보면 이 초막절 때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의 벽에다가 엄청나게 그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 조명을 비춰요. 예, 이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빛을 보면서 저 빛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빛이야. 나와 함께 있는 자는 결코 어둡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절반은 동쪽 사이로 흘러, 절반은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래놓고 뭐요? 결코 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그들이 그렇게 물을 떠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간구를 하고 실제로 이 명절 마지막 날은 그 행사를 7번이나 해요. 아까 말했듯이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나 해요. 유대인들은 7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7번을 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이른비의 농사가 중요한 거,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이 바로 나다. 너희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자, 39절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지라. 자, 이것은 갑자기 요한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설에 개입해서 쓴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 이렇게 기술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다 마치 그 좀 어색하지만 그걸 깨고 작가가 나레이션 쓰듯이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자체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포인트가 어디 있냐? 자, 다시 한번 37절로 갈게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 마시라.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좀 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선포 중에 그 따옴표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뭐뭐하고 거기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이 따옴표 하나 갖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헬라어 보면 뭐냐면 이 원어 성경에 이 쉼표가 나를 믿는 자 다음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쉼표의 의미까지 넣어서 이 37절, 38절을 원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해석,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아주 중요한, 만약 누군가가 목마르거든 내게 다 오게 하라.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믿거든, 여기 따옴표가 있어요.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나를 믿거든 그로하여금 마시게 하라.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생수의 강들이 그 배로부터 흐를 것이다. 자, 이게 원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오게 하라. 그리고 만약 그가 나를 믿거든 그로하여금 마시게 하라.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생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부터 흐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얘들아,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의 세비언 로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 가나 혼인잔치, 너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야. 생명의 떡, 너희 삶이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의 삶이, 난 생명의 생수의 강이야. 너희의 삶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는 결코 너희에게 어둠을 선사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들의 삶에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을 것이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위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선언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구주와 주님 되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결코 길을 잃거나 양처럼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코 너희의 삶에 배고픈 일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뭐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가장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뭐라고? 성령이라고. 제가 성령 시리즈 때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어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 목마르지 않냐 이거요. 질문할게요. 이거 누리고 사세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에 목마르고 공허하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빛은커녕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늘 배고파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러냐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결론은 우리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는데 홍 목사가 얘기하고 소리 지른다고 믿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쵸?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예, 예.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 안 믿으면 이걸 다 못 누려. 정말 네가 나를 믿거든 와서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아까 위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7장 6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소유권과 여러분의 결정권을 실제로 그분에게 이양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는데 그 보화를 보고 결국 뭐를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새로 탄 땅의 상을 샀죠. 소유권을 이전을 했어요. 아, 저기에 보화가 있네. 저 밭에 밑에 뭐가 있네.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맨 뒤에 20장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너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과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20장. (20장) 31절인가요?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자 다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목적은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인 삶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에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둡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유대인들은 너 어디서부터 왔냐, 너 졸업장 내놔봐라, 넌 도대체 어디로 가냐, 다 사사건건이 얘기하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 속에 어쩌면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목마르고 그 뒤에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이 두 무리로 나뉩니다. 자, 40절 간단하게 이야기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자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딱 두 부류로 나눠요. 결국 예수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결국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불행한 것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인정합니다. 제가 K-팝 스타에서 나오는 정승환, 그 사람이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좀 볼까요? 이거 아시죠? 이 노래, 그렇죠?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 가슴에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이게 예수님 빠진 인생의 단면이에요. 목말라요. 이 요한복음 7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요. 수가성 여인, 목마른 여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금물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날 때 물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확히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짜 마실 생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날 그 의식이 행해지는 그날 마지막 날 7번이나 실로암 연못에서 샘물을 떼어다가 물을 붓고 그 물이 풍족하게 내리기를 기원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진짜 물이 여기 있다. 나를 믿어서 나를 맞아라. 나를 믿어라. 너의 소유권을 이전해라. 내 삶의 주인에서 내려와라.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성령이 너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오늘 이 반응에, 이 메시지에 오늘 저희들도 두 가지 부류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그 메시지에 첨벙 빠져서 믿고 실제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부류와 여전히 지적인 동의로 살아가면서 목마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협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수협에 물론 율법적이고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우리들의 이 예배에 대한 것은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마름은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다 믿으시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믿는 분들에게 다른 버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의 영역을 더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의 자리의 영역에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놓고 참 이 요한이 기가 막힌 영적인 해석을 했다. 목마른 것과 성령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해석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령을 구하시고 조금 더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결과를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번째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저희 캔버라 우리 교회가 이 학기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성령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내가 바쁘고 내가 내 삶을 오거나이즈 하는 삶을 조금만 내려놓고 시간을 따로 떼서 아까 안식일처럼 시간을 좀 따로 떼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오거나이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시간 조금 안 돼도 좋으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시자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주님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내 삶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 여러분의 삶에 조금 뭘 못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린 다 기도 시간을 짜트레기 시간에 기도해요. 제일 먼저 없애고 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쇼핑 가고 장 보고 뭐하고 다 해.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다 해.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 안 하는 게 기도 시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되겠어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되겠냐고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가 보통 금요 성령 집회라고 얘기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골방이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어쩌면 자기 주도적이지 않나.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성령에게 조금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자리에서 나오느냐? 전적인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 목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 설교해보면 알아요. 이래갖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안 움직일 게 너무 뻔해. 무슨 아까 말했던 헬라어 원문을 갖다 들이대고 본문을 어떻게 강해하고 뭘 별걸 다 동원해봐야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안 된다는 걸 바닥을 쳐서 느껴보면 알아요. 설교 쓸 때마다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이런다고 사람들이 바뀔까요? 이런다고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조금이라도 늘어날까요? 절망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놀랍게 성령께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생수를 불어넣은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조금 더 기도하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시며 예수를 조금 더 깊이 믿으시고 골방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후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한다면 이번에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오면서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성령님이 비서가 되시고 하셔서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요즘에 이렇게 이 삶이 훨씬 더 좋다.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다 돼. 그러면 성취감은 있겠죠. 근데 감동은 없어요. 아세요? 코끝이 찡한 하루하루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드라이브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사는 때는 감동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촉촉해져요. 은혜가 넘쳐요. 베풀게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막 살면요 성취감은 있지만 교만해져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되게 잘난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2016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는 캐머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마시라. 내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사는 삶의 그 이상의 삶을 좀 경험해 보시는 성령의 드라이브를 걸려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